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들려오는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있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살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이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 있는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부시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2주 전에 나눴던 그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모든 목회자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져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모세의 인생을 불꽃 같은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메말라버린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런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바로 직접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 내가 너를 통하여 이끌어내라 이렇게 부르심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사그러들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의 모세는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던 아무 소망 없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지만 그는 할 수 없다고 계속적으로 거부하며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그에게 맡겨진 양을 치었던 그리고 최선을 다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던 부르심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모세와 같이 다윗도 바울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늘 최선의 삶에 일상의 삶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늘 기뻐 받아주셨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서 바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를 만나 주기 위해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광야로 나갔을 때 10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신의 산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450명을 영적 전쟁에서 바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여 무찔 수 있었던 엘리야의 역사의 현장 또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런 호렙산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저에 다가가는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말씀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모세는요, 바로 모세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계속적인 말씀 통해 그는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요, 어떻게 주의 은혜로 인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봄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히브리 남자는 모두 죽임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산파들이 살려냅니다. 그러나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이제 몸은 커지고 목소리는 커집니다. 그때 이 나일 강가에 이제 갈대 상자에 이제 뛰어오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인 공주를 통하여 건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이제 40세까지 지내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이 히브리인 것을 알았던 모세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그는 주먹으로 애국 군병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내용까지는 어떻게 해요? 함께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가시떨기 가운데 이제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가갔습니다. 오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첫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에요. 이제 불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볏집이나 나무 태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불이 붙어서 있으면요 확 타들어가 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걸 뺄까합니다. 메말라버린 가시떨기 나무는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햇빛 가운데 있을 때에 불 뻗어버리면 순식간에 사그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게 여기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고 모세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가오는 모세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 모세야 너는 가까이 다가오지 말고 오늘 내 신을 나는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신을 벗고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준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바로 앞에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신을 벗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냥 이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땅 앞에서 더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의미는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 설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을 벗고 노예는 종은 주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이 집안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그런 지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신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양 사람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신발을 신고 침대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여러분 펼쳐지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발에 조금의 먼지가 있거나 그런 것이 집안에 들어오는 우리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여러분 덥고 땀이 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샌들 같은 신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모래를 지나는 그곳에서 이제 발과 신발 사이에 여러분 땀과 이제 먼지와 흙으로 인하여 얼마나 지저분하게 되고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 집안에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손 씻는 것보다 발 씻는 게 중요했습니다. 발을 씻고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가장 낮은 하인이 발을 씻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의 더러운 그 신을 벗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신을 받았다고 하여도 여러분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자꾸 그런 더러움이 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죄악의 습성들이 자꾸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씻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신발에 묻어있는 더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음받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신을 벗고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 죄악을 씻고 나아가야 될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가장 큰 죄는 교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교만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의 높아진 마음에 대해 얘기하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교만함은요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잘난 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이게 교만함이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요 양떼들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너 양보다 내가 높은 사람이야. 여러분 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 늘 양들 데리고 살아갔던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교만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어려움들을 여러분 이겨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그리고 내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삶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궁에 살던 모세는 자신의 지식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여서 나섰던 것이 오히려 모세가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이끌어 가십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여러분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칠 수밖에 없는 모세. 자신의 힘으로 재산도 늘릴 수 없는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정도의 것이 교만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교만합니다. 교만함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있던 그런 교만함의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다가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모세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노예는요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분을 상징합니다. 자유를 상징합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을 때도 신을 벗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극이나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요 과거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이제 왕의 칙령을 가지고 그 조서를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그 명령을 받을 때 진지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요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왜요? 특별한 명령을 왕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을 벗고 순종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뜻만을 목숨 걸고 이루어내는 신하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신을 벗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고 나에게 나오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이런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제가 신을 벗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부르심의 이 장면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신을 벗고 순종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르심의 그 소명을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고백입니다. 이제는 모세의 경험과 모세의 말재주와 모세의 지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신을 벗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알았을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겠구나 하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고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내 안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느라 고백하는 그 장면이라는 걸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광야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갈 수 있는 백성들로 준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요 그 이끄시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사실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야 너는 빨리 애굽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빠른 시일 내에 빠른 방법으로 이끌어서 이제 데리고 가라. 그것이 너의 소명이다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모세는 아마 만약에 하나님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하나님 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당부를 12명을 보내도 하나님 그거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들여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이기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평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라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면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 끝내고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미디안 광야에 있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붙잡는 과정을 훈련했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주인 삼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의 훈련이구나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 신을 벗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내 삶의 주인에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늘 모세와 같이 특별하고 크고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모세가 되고 싶고 이왕이면 다윗이 되고 싶고 이왕이면 여러분 바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나와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까지 준비시킨 하나님의 과정들이 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의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명확히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내어 벗고 주 앞에 겸손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왔던 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왔던 대로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왔던 대로 구역장으로 해왔던 대로 찬양하고 해왔던 대로 설교하고 해왔던 대로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겸손히 주님 의지하여 오늘 모세가 주님 만나 신을 벗고 주 앞에 내어드렸던 거죠.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주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번은요 청년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로마 성경 부탁하고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평등하게 얘기를 하시기를 저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이제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러면 이 모든 것들도 죄악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보다도 근본적이고 출발이고 이러면 가장 악독한 죄악은 무엇이냐면 교만함이라고 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시작은 교만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려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교만함만큼은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장이었던 이제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제 사탄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이제 따먹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들으면서 그는 넘어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넘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 통치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우월하게 있고 싶은 것이 여러분 죄의 근본이요 교만함이요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신 높아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의 마음을 접해드리며 회개하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찾아봅니다. 신약성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죄성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지은 죄들이 무엇이라고요? 29절 말씀 보세요. 시작은 교만함이었습니다. 2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경력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여러분 30절 31절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죄짓고 연약한 것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교만함의 마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쓰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받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모세와 같이 주님 부르신 것 내 발을 내 신을 벗고 나에게 나오라. 오늘 주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 신을 벗고 내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 앞에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발의 번들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신을 벗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죄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여도 우리는 교회는 나와도 우리는 구원은 받았다고 고백을 하여도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여도 너무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악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주인 되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이 세상의 것과 여러분 나의 주인됨의 생각의 모든 것을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러분 이 우리의 세상의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주 앞에 마음을 들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나아갈 때에,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지만, 천국은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거부하는 반쪽짜리 그런 복음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땅은 바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런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러서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미디안 광야뿐만 아니라 이제 호렙산 저쪽 편에,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산과 가까운, 호렙산과 가까운 시내 광야 쪽이었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 말씀하신 지금 여기에 내가 사는 거룩한 땅이라 이외에 여러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디안 광야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주의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꽃같이 타오르는 역사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년을 돌아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여러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대하던 곳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보다 좋은 곳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를 질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슬이 이게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시골에는 이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요 지금도 왕방울만한 여러분 그런 이슬이 맺히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다. 그 이슬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한 환경과 날씨와 이 때마다 주는 비를 통하여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땅이요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메말라버리고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임재하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요 주의 역사하심의 땅이요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제 모든 일들을 이루실 출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다사랑교회가 양적인 성장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다사랑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요 주님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모세와 같이 부르심을 듣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날마다 그런 예배 드리는 다사랑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적으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없다면 오늘 주님의 임재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의 신을 내어 버리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주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요 주의 부르시는 그 현장의 다사랑교회 예배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목회자가 부족해도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열악해도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도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땅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열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매주 드려주는 다사랑교회 예배가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위대한 광야에 소망 없이 살았던 모세가 주님 만나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던 그 인생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 주님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면 지켜보았습니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은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멀리서 떨어져서 그냥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라고요? 보고 라고 나옵니다. 그들의 간덕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듣고 라고 나옵니다. 그 근심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고통을 알고 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분명히 보고 그리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광야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너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가라는 겁니다. 출발하라는 겁니다. 꼭 가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이렇게 나오죠.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요. 이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얘기는 누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를 잃어버린 영혼들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 때문에 힘들고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는 모세와 같이 가라. 오늘 내 신을 벗고 나의 뜻대로 이제 나 여호와를 주인 삼아 이제 주님과 함께 나가자. 나와 함께 나가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이제 가라 10절 말에 내가 너를 보내어 내게 하리라 그렇게 이루리라 말씀한 주의 음성은 모세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한 주의 음성을 그럼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 안 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남줘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공부하고 준비하여서 그 선한 영향력과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남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 돈 벌어서 남주.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 쓰는 겁니다. 주변에 잃어버리고 수많은 고통과 어림없는 영혼들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사업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고 하는 작은 존재이면 나를 통하여 주여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더욱 부어주시고 철저히 주님을 주인 삼아 주의 뜻대로 쓰임받고 나가는 인생 되게 없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 되게 하시고 돈 벌어서 생명 살리는 인생 되게 없어서 이런 모세가 애굽에서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모세라 너는 모세라 너는 이방에 한낱 지나가는 객이 아니라 너는 모세라 오늘 이 거룩한 모세가 내 신을 벗어라 우리 주의 음성 들으면서 우리 주인 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며 주의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고 고통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인생이요 주님이 보고 듣고 아노라 고백하시는 그 주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성전에서요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세상의 더러운 모든 신을 다 벗어버립니다. 내가 내 주인 됐던 인생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다 어그러져 갈 때에 위대한 광야에서 아무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보낼 그때에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고 주의 임재가 임하셔서 이제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오늘 모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참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 처음에 드리면 하나님이여 임재하소서.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신을